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수요일 또 아버지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정말 주님의 말씀 증거될 때에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동일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자기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처지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깨닫지 못한 채 울고 있는 그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그 처지가 훨씬 불쌍한 것이었기 때문에 더 처절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 울라 하시며 자신을 향한 그 동정의 마음조차도 다른 이를 향한 걱정으로 바꾸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도 예수님은 오롯이 다른 이를 위한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시작된 겁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시는 장면을 이 33절 단 한 절에 아주 덤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장면을 상세하게 묘사하지 않고 덤덤하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아마 이 장면을 묘사하자면 얼마든지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묘사하면 할수록 십자가의 잔인함과 그 끔찍함을 표현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수많은 복음서들의 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이 여기서 말하는 누가도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끔찍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사람들의 태도와 그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여주고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십자가를 너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저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십자가를 바로 세우게 될 때 예수님의 그 모든 관절들이 다 으스러지고 숨이 막히기 시작하고 예수님은 죽어가기 시작하셨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이 시작된 순간, 그 숨 막히는 고통이 시작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록은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것으로 오직 다른 이를 위하는 삶만을 사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다른 이를 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한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좌우에 두 행악자를 매달았다 하는 것은 그 행악자들과 예수님을 같은 취급, 동등한 취급으로 같은 그 형벌을 지금 함으로써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강도들과 같이
그냥 별날 것 없는 한 죄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언덕 위 십자가에 달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될 때 이를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좌우에 있는 죄인들과 함께 싸잡아서 그냥 동일한 평가로 예수님을 그렇게 욕했을 것입니다. 무슨 죄가 있긴 있었을 거야. 무엇이 드러난 것이 있었으니 저렇게 처형을 당하겠지. 예수란 사람 설마 했는데 역시였구나 라고 하면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었나 보다. 그것이 정말이었나 보다 라고 하면서 대제사장의 그 신문과 빌라도와 헤롯의 신문 당시 없었던 사람들, 그 재판 현장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 처형장에 있는 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모두 같이 그 가운데에 있는 자나 좌우에 있는 자나 다를 것 없이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억지 재판과 억지 처형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저들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시는 말씀, 그들을 저주하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을 사하여 달라 하는 그 말씀,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죄가 없어야만 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상의 심판자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들을 변호하셨습니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상 참작을 해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그 말씀, 그 두 마디를 가지고 예수님의 용서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은 완전한 용서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볼 것은요,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반역 죄인으로 몰고 간 사람들,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이들에게 주님이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밖에서 맞고 돌아오거나 따돌림을 당하고 돌아왔다거나 상처를 당해서 왔을 때 이 부모가 갖게 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아마 자녀가 겪고 있는 그 아픔보다도 더 큰 아픔, 더 찢어지는 아픔, 더한 분노가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에 그 나의 자녀를 아프게 한 일을 찾아가서 더한 보복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당장에 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뿐인 아들의 죽음, 아들을 믿지 않고 도리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죄악에 하나님의 마음은 슬퍼하는 마음과 그 분노의 마음이 모두 섞여 있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십자가에 달려 계셔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그 와중에도 자신이 아니라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달래고자 아버지를 향해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노라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는 이 마음은 저들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은 용서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들을 향한 그 용서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지금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죽음과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십자가 밑에 있는 이들이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 죄사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막 매달리셔서 그 죽음이 시작되는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자신의 십자가에 매단 이들에 대한 분노와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더욱 마음 아파하실 그 아버지 하나님께 이끌고 가서 이들을 사하실 것을 부탁하는 중재자, 변호자, 대언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 말씀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요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기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하심으로써 화목 제물로 오셔서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하시고 백성들을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그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것이 끝이 나고 모든 희망이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바로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이루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보시옵소서 제가 십자가에 달렸나이다. 제가 흘리는 이 피는 이들을 위해 흘리는 피요 제가 이제 죽는 것은 이들의 죄를 위함이니 이제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제가 아버지께서 보낸 화목 제물인 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배반한 것이 아니오니 이들을 향한 분노를 거두어 주시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멸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은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완전한 사랑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죄를 이미 모두 용서하셨으며 이제는 이들의 죄를 가지고 그 모든 죄를 심판하실 아버지께 나아가 중보하는 중보자의 위치로 가신 것입니다. 자신의 용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까지 구하는 완전한 용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밖 골고다 언덕 위에 높이 달려있는 그 십자가, 그 위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에 세상을 내려다 보셨습니다. 그 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한 장본인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군중들, 단순한 동정의 의미로 울고 있는 사람들, 자기 옷을 제비 뽑으며 신 포도주로 희롱하는 로마 군병들,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며 비웃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정말 모순덩어리죠. 팻말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여놓고는 그 자신들의 왕을 그렇게 희롱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희들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올려다보며 자신들의 왕을 죽이고 왕에게 희롱을 일삼는 군병들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그 높이 달린 십자가 위에서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눈을 들어 온 세상을 바라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로 인해 멸망해가는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하는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세상 속에는 이들의 후손들, 다음 세대들, 영적 무지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악 속에 살아갈 수많은 영혼들을 함께 바라보셨고 그 안에는 바로 우리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로마 군병들인가요? 최종 판결을 내린 빌라도인가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거짓 고소를 한 종교 지도자들인가요? 빌라도가 무죄라는 말을 이겼던 그 군중들의 소리,
백성들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우리들도 모두 구원받기 전에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무지 속에 지냈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살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외치며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줄은 모르고 그저 착하게만 살면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줄 알고 지냈습니다. 주님을 거부하고 살았던 우리들의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은 바로 우리들의 책임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 간구하실 때 그 간구 속에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게 한 모든 죄악이 담겨 있었습니다. 즉 나의 죄악도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를 사하여 달라는 그 주님의 간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죄악을 함께 담당하시는 간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완전한 용서와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하신 그 간구가 바로 여러분을 향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그 죄가 바로 우리들의 죄임을, 여러분들의 죄였음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그 완전한 용서와 지극한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이신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인 무지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단순히 역사 속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까지도 유효한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선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용서가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알게 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도록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관계가 깨어집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깨어진 관계들이 많습니다. 용서가 필요한 관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용서를 이미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이 그 용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용서를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아직까지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용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모범이야말로 참된 용서의 모범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상황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원수를 하나님께 중보하는 이 귀한 모습,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거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를 구하는 것, 즉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빌어줄 수 있는 수준 높은 인격을 우리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관계의 문제들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업무가 어려워서일까요? 그보다는 사람이 어려워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는 이 수많은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원리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께서 여러 번 설교하신 적이 있는데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게 내가 공격도 하지 않고 방어도 하지 않는 것 말씀 많이 하셨죠. 내가 어떤 방어를 하게 되면 그 방어가 도리어 그 공격자를 다치게도 할 수 있다고요. 반격도 하지 않고 또 나를 변호하려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는 그 원리를 말씀하셨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져가면서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세요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달라고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의 모습인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 같이 펼쳐서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에 그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4절까지 있는 말씀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4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용서하는 것, 원수를 용서하는 것 그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도리어 그를 축복하고 그를 돕고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구하는 이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과 용서를 이미 받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제는 우리가 그 용서와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주님의 용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어떤 자격 요건 하나 없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없이 거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렇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은혜를 구하기만 하지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모습인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받을 줄만 알고 흘려 보낼 줄 모르는 그 사해바다처럼 썩어버린 모습의 기독교라서 이 세상으로부터 도리어 손가락질을 당하고 정말 받는 핍박이 주님을 위해 받는 핍박이 아니라 정말 못났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모습, 전혀 존경받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부터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 용서를 온전히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죽음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십자가에 매달은 모든 이의 죄를 사해달라는 간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할 수 있는 기도였고, 또 이미 모든 용서를 이룬 사람이어야 할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용서를 깊이 생각하며 그 용서를 받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또 아직까지 그 용서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